제가 금요 집회 설 때마다 그 주기도문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요, 제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그래서 주기도문은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라 그랬죠.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의 기도다. 그래서 처음부터 공동체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온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그 주기도문에 담겨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우리가 함께하는 기도도 그저 이렇게 각자 개인의 기도만 이렇게 모아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로서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기도와 오늘 이 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기도는요, 사실 굉장히 특별한 위치에 있는 기도입니다. 이미 제가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부름을 가지고 몇 번 은혜를 나누기는 했지만, 사실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는 하나님을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르고 나서 처음 드리는 기원, 처음 드리는 간청이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거예요. 이걸 가장 먼저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부르자마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문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이 기도의 순서가 어떤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 가장 먼저 뭔가 요청하게 했다는 거는 그만큼 이 특별한 의미,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사실 좀 묻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에게. 그게 뭐냐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가 과연 우리에게 무슨 의미인가라는 거예요. 이 기도가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하던가? 솔직히 주기도문을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나서, 하나님을 부르고 나서 처음 기원을 드리는 건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근데 여기부터 힘이 빠지는 거예요. 첫 단추부터 우리 마음이나 우리 현실에 이게 와닿지를 않는 거죠. 절실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첫 기원부터. 저도 사실은 이 질문에서 자유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금요 집회 설 때마다 주기도문에 대한 메시지를 좀 나눠야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하고 나서 제가 이제 메시지 목록을 쭉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이거 해보고 그 다음엔 이거 해보고 쭉 메시지 목록을 정해봤는데, 놀랍게도 처음에 제가 정했던 그 목록에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해놓고 나라가 임하시오며로 넘어가려고 했다니까요. 저도. 그만큼 저에게도 이게 비중이 적었던 겁니다. 그런데 메시지를 정리하면 정리할수록 이게 계속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건데, 이게. 그 갈등과 고민 끝에 사실을 준비하게 되고 나누게 된 게 오늘 설교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질문들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게 뭘까요? 우리 진짜 거의 매일 외우는 기도문인데 이게 뭘까요, 근데? 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죠? 원래 거룩한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이름은 원래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도로 해야 되나요, 사실?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원래 거룩하신 것 같은데 내가 이걸 굳이 왜 주기도문이라는 것에 넣어서 매일 이걸 기도해야 하는가? 정말 중요한 질문들인데 하나하나 물어볼수록 우리에게 엄청난 공백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뭔가 비어있다, 이렇게. 그만큼 이게 우리에게 공허한 기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를 제대로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붙잡고 오늘 승부를 봐야 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이름이고 다른 하나는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왜 이름이 그렇게 중요하죠? 그죠? 그리고 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하죠? 그리고 나면 이 질문도 하게 돼요. 도대체 거룩이 뭐죠?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책을 한번 펴볼까요? 우리 열왕기상으로 한번 가보죠. 오늘은 열왕기상을 좀 많이 볼 거라서요. 열왕기상 9장을 한번 펴보시겠어요? 열왕기상 9장. 네. 가보시면 솔로몬이 지금 방금 성전 건축을 다 마쳤어요. 방금 마치고 나서 그런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왕기상 9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솔로몬에게. 단어 두 개 딱 보이시죠? 뭐 보이세요? 이름, 거룩. 그렇죠? 내가 솔로몬, 네가 건축한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거기에 내 이름을 둘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거기는 내 이름을 위한 곳이다, 그 성전에 내 이름을 둘 거야, 이런 표현을요 굉장히 자주 사용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 열왕기상 펴놓고 계시니까 5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앞으로 조금만 가시면 5장 한번 가보실까요? 거기부터 시작인데 5장 5절을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네 자리에 오르게 할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지금 다윗하고 성전에 대한 얘기를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부분인데, 성전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셨을 때부터 성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곳이라고 언급을 해오셨던 거예요. 처음부터 거기는 내 이름을 위한 곳이야, 이렇게. 그래서 결국에 솔로몬은 하나님의 그 이름 때문에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 표현이 계속 반복됩니다. 우리 8장 한번 가보시겠어요? 5장이니까 8장 좀 뒤에 있겠죠? 8장 17절, 거기 이제 8장에 있는 표현들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8장 17절 보시면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19절도 보시면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네 몸에서 나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29절도 보세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런 대표적인 구절 말고도 하나님의 이름이 성전과 연결된 구절은 정말 너무 많아요. 우리는 성전에 대해서 사실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죠. 그래서 다윗이 왜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지, 왜 그게 시작이 됐는지, 그랬는데 다윗이 어떻게 해서 그 성전을 짓지 못하게 됐는지,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이 그걸 어떻게 이어받았는지,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어떤 지혜와 어떤 은혜를 받았고 결국엔 성전을 어떻게 지었는지 그 내용을 사실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는 답이 없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왜 성전을 지으려고 하셨는가? 하나님은 도대체 성전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하셨는가? 그 답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성전에 두시기 위해서 성전을 지어서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거예요. 그게 성전을 지은 이유이고 의미이고 목적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다윗의 왕조를 든든하게 세워주셨어요. 우리는 다윗의 왕조가 선거에 관심이 있지만 그걸 왜 하게 하셨는가? 결국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하신 거죠.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준비를 마쳤다고요. 그리고 나서 솔로몬에게 엄청난 지혜와 은혜를 주셨습니다. 왜요? 결국은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려고 성전을 짓게 하셨잖아요.
결국은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부어주셨던 그 엄청난 은혜들과 엄청난 일들은 전부 다 그 성전 하나 짓기 위해서 일어났던 일들인데, 결국은 그 성전도 무엇을 위한 거였다고요? 하나님의 이름. 결국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모든 것이 성전에 두게 될 하나님의 이름을 향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과 관련된 모든 것이, 솔로몬과 관련된 모든 것이 거기를 향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게 된 질문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도대체 이 성전이라는 걸 지어서 거기에 이름을 두시려고 했을까요? 그 답이 거룩인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거룩이라고 하면 이게 어떤 개념을 가지고 어떤 얘기들을 많이 하냐면, 거룩은 이렇게 다른 거다, 거룩은 구별되는 거다, 그렇죠?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거룩은 세상과 좀 달라지는 것이고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다, 그게 거룩이다, 뭔가 달라야 한다, 이런 얘기 이제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거룩이 거기까지였다면, 그저 거룩이 달라지는 것이고 구별되는 것이었다면, 차별을 갖게 되는 것이었다면, 그것뿐이었다면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굳이 이 땅에 성전에 두시지 않았을 거예요. 원래 거룩하신데요. 그냥 구별되는 것, 차별되는 것 뿐이었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이름을 왜 굳이 이 땅에 성전이라는 집을 지어서 그 위에 두시려고 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신 이유는요, 단순히 분리되기 위함이 아닌 거예요. 거룩에 대한 개념 정의를 좀 다시 해볼게요. 거룩은요, 단순히 차별이 생기고 구별이 되고 달라지는 거기까지만이 아니고요, 다르기 때문에, 구별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 함께하는 게 거룩이에요. 다름으로, 구별됨으로 오히려 더욱 함께해서 그 가운데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 그게 거룩이란 말이죠. 빛이 어두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게 더 밝게 빛나는 것처럼, 거룩은 그렇게 이 땅에 함께 하심으로 온 열방에 드러나는 하나님 그 자체, 그게 거룩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죠.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그 성전을 거룩하게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열왕기상 8장 43절 한번 보시겠어요? 8장 43절. 주는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르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는 거예요. 이게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거룩하게 하신 이유예요. 온 열방이 성전의 다름을 통해, 성전의 거룩을 통해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볼 수 있도록, 그곳에서 드러나는 거룩의 영광을 통해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성전에 두시고 그것을 거룩하게 하는 이유입니다. 거룩하신 그분의 이름이 그곳에 함께함으로 온 열방이 하나님의 이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드러나는 빛처럼. 하나님은 사실 이 일을요, 단순히 솔로몬과 다윗에 한정되어서 이 일을 하신 게 아니라 사실 이스라엘 역사 내내 이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8장 계속 펴놓고 계시죠? 우리 16절 한번 보세요. 8장 16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언제부터 이 일을 하기 시작하셨다는 얘기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때부터 이걸 하셨다는 거예요. 단순히 다윗 문제가 아니고요, 솔로몬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때부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시작하실 때부터 그거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려고 하셨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 땅에 두시고 온 열방 앞에 그 이름을 드러내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이 온 이스라엘의 역사를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역사 내내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 일을 하셨어요. 단순히 성전을 지어서 그게 시작된 게 아니라 이미 이 일을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다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땅을 얻기도 전부터, 사실은 성전을 지을 수 있었던 건 땅을 얻었기 때문이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땅을 얻었으니까 거기다 성전을 지었죠. 그런데 땅을 얻기도 전부터 성막이라는 텐트를 함께 들쳐매고, 하나님께서 함께 들쳐매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동거하시며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다름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거룩하신 거예요. 거룩하신 그분이 함께 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거룩을 만들어내신 거죠.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죠. 그게 무슨 의미겠어요? 내가 다름으로, 구별됨으로 너희들과 함께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다름으로, 구별됨으로 그들과 함께하라. 그래서 너희의 거룩을 통해 나의 거룩을 드러내라. 그들과 함께함으로 나의 빛을, 나의 이름을 그들에게 드러내라. 하신 거예요. 이게 출애굽부터 시작된 얘기죠.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이게 출애굽기에서 시작된 얘기도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이거는요, 사실 그보다 훨씬 전에 이미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동산 한복판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을 때부터 시작된 얘기예요. 그래서요, 지금 우리 계속 지금 뒤로 가고 있는 거 느껴지시죠? 그렇죠? 성전을 통해 하시려고 했던 그 일이 사실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의미와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산을 성전 삼아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거기에 두시고 온 천지 만물을 이렇게 채워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동산 한복판에서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점차 채워가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아담과 하와는 그 일의 에이전트, 대사로 창조되고 부름받은 존재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제 뒤로 해서 10가지 왔잖아요. 결국은요, 온 성경의 역사가, 온 인류의 역사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이름을 내 동산에, 내 성전에, 내 백성에게 두어서 그들을 통하여 온 열방을 가득 채워가리라.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온 인류의 역사를 그토록 치열하게 끌고 오신 거예요. 온 성경의 역사를 이걸 위한 열정으로 채워오셨다고요. 이걸 하시겠다고. 그래서 결국에는
온 성경 가득 이렇게 불타오르는 하나님의 이 열정을 예수님은 이 한마디의 기도에 담으신 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쉽게 지나갔던 그 기도 한마디에, 의미 없이 내뱉었던 그 기도 한마디에 온 성경을 가득 채우고 있던 하나님의 그 열정을 담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신 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걸 부디 해주십시오. 여기까지 오면 정말 여러 메시지들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데리고 이스라엘의 정중앙에 성전을 두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려고 했던 그 일은 결국 성취되지 못했죠.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동시에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을 앞장서서 더럽히고 짓밟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성전이 무너지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라고, 거룩하게 드러내라고 줬던 성전인데 그걸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짓밟아 없애셨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 흩어서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포로기 다 지나서 회복되고 난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이거 못했어요. 이스라엘이 심지어 성전을 다시 지었거든요. 근데 그 성전도 이거를 못했어요. 이스라엘은 끝까지 이걸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복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가지고 성전으로 직접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땅에 어떤 집이나 건물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셔서 성전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거룩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거룩하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다른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성전으로서 우리 가운데서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자신의 몸을 불리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하고자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결국에는 부활로 승리하는 게 무엇인지 진정한 거룩과 다름을 보여주셨다고요. 증명해버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성전이 되어주셨고 성전으로서 하셔야만 되는 그 일을 이미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지지 않아요. 이제 하나님의 사역은 실패하거나 중단되지 않습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죠. 그러면 이제 우리를 그 성전의 일부로 부르셔서 함께 지어져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한복판에 성전을 지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려고 하셨던 그 일을 이제는 예수를 모퉁이돌 삼아 우리를 한 성전으로 지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함께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이라고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이 우리 위에 있어요. 그 옛날 솔로몬의 성전 위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한 몸 되어 성전이 된 우리 위에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우리의 다름을 통하여 우리의 다름으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을 온 열방에 드러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이고, 이게 우리가 교회로 모인 이유이고, 이게 우리가 오늘도 하루를 살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요, 결국 그런 우리에게 이 주기도문을 주신 이유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이루고 싶어 하셨던, 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온 이스라엘 역사를 끌고 오셨던, 온 인류의 역사를 끌고 오셨던 그 하나님이 그동안 그토록 이루고 싶어 하셨던 그 일을 이제 우리를 통해 이루소서. 하나님께서 온 역사를 통해, 온 성경을 통해 그토록 성취하고 싶으셨던 그 일을 부디 우리를 통해서 성취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 함께 성전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이 온 열방 앞에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를 통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아멘이시죠? 우리의 많은 것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 밤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게 돼요. 우리가 가지고 나온 기도들, 우리가 오늘 이 밤 하나님께 몸부림치겠다고 가지고 나온 그 기도 제목들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과연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우리의 기도는 과연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온 성경의 역사를 가득 채우고 있는 하나님의 이 열정을 이 한마디에 이렇게 막 담아가지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합니다. 그 한마디에 하나님의 그 열정을 확 담아서 가장 첫 번째 기원으로, 가장 첫 번째 요청으로 그걸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과연 그 기도에 얼마나 마음을 두고 있었는가? 우리는 과연 그 기도에 얼마나 진심이었던가? 사실 이 질문을 하고 나서, 이 질문 앞에 제가 서고 난 다음에 주기도문이 진행이 잘 안 돼요, 사실. 그러니까 예배를 인도하는 자로서, 설교를 해야 되는 자로서, 특히 이제 뭐 새벽 집회, 뭐 기도회 설교하거나 그러면 주기도문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되니까 주기도문을 하긴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주기도문 앞에 서서 주기도문을 하려고 하면 진행이 안 돼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한마디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열정에 비해, 하나님의 진심에 비해, 예수님의 헌신에 비해 이 한마디에 담겨있는 나의 기도가, 나의 진심이, 나의 열정이 너무 작은 거예요.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진행이. 가슴을 치며 그 앞에 머무르게 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이건 우리 기도에 국한되는 얘기도 아니에요. 사실 우리 기도의 방향이 우리 신앙의 색깔을 결정하고, 우리 신앙의 색깔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의미를 결정합니다. 결국 이건 우리 신앙 전반에 대한 얘기고 우리 신앙 전체에 대한 얘기예요. 주님의 그 이름이 이제 우리 위에 있는데, 우리를 한몸된 성전이라고 부르시면서 거룩하라 하시는데,
우리의 거룩을 통해, 우리의 다름을 통해 온 세상 앞에, 온 열방 앞에 주님의 그 이름을, 그 영광을 드러내겠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가? 너무 도전적인 질문이지만 죄송합니다. 우리는 도대체 왜 성도인가?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인가? 결국 우리는 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주기도문의 한 구절,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다시 주기도문을 주십니다. 다시 첫 단추를 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기도문부터 다시 시작하라 하신다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를 통하여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붙잡고 매달려야 하는 유일한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 간절히 부르짖는 이 기도 한마디가 우리 기도의 방향을 바꾸고, 우리 신앙의 색깔을 바꾸고, 우리 인생의 의미를 바꾸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전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일상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그 영광이, 그 거룩함이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기도를 통하여 여기부터 시작하여 온 열방 앞에 마음껏 드러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